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렇게 보면 소위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는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 말에 순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앉아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 이제 국가의 엄청난 그 예산을, 돈을 편성하고 실행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도 그런 분들이 다 합니다. 그런 일들 우리가 다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에게 맡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뭔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기도 하고 일을 맡겼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뭔가 일을 정말 제대로 잘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보다 아니 일을 왜 이렇게 하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할 때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회에 무슨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TV 나와가지고 전문가랍시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건 저렇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분들이 하는 얘기대로 되는 경우도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고, 그냥 그분들은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곳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전문가라고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는데, 이제 듣다 보면 이거는 거짓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 통념상 뭔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꼭 정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이제 출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배가 출항하기 앞서가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고, 출항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좀 늦춰야 된다. 지금 출항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고 지금 출항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이유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제가 그 예전에 1년 동안 이제 선원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12월 달에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이렇게 여정이 있었습니다. 대서양 바다가 얼마나 심한지요, 겨울에. 그 파도가 심해가지고 일주일 거리를 한 달 걸쳐서 온 적이 있어요. 천천히 뭐 배가 하늘 봤다가 바닷속을 봤다 이러면서 거의 한 달을 갖다 항해해가지고 겨우 도착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겨울바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텐데,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이 검면을 해가지고 좀 늦추자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 보면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바다를 수없이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 시기에는 이렇게 바다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고 이런 조언을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조언을 들은 그 선장이나 선조 이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군지를 모르죠. 어떤 경험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지중해 바다를 많이 경험했던 것, 그거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뭐야? 바다를 자기가 뭘 안다고 이런 소리를 해?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행색도 남루하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이제 죄인으로 호송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니 좀 머물다 갑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사도 바울의 얘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훨씬 더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을 호송하는 배가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며칠은 선장과 선주가 기대했던 대로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항해를 잘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며칠 후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지중해 태풍을 만나가지고 곤혹을 치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죽을 지경이 되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는 이제 배에서 필요한 이런 기구들 같은 것들도 다 버리는 방법까지 시도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생 바다를 항해하면서 바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들인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만 놓고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나 권면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그 말을 듣고 출항을 좀 늦췄다고 한다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편안하게 항해하면서 진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들 이렇게 들으시면 사도 바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또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말을 듣고 해야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냐? 그냥 죄인으로 호송되어 끌려가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은 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얘기를 안 들은 것뿐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느냐, 영적인 지도자, 자신들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무시해도 될 만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하는 자세와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전문가고 목회자가 앞에 서서 목회자가 신학도 공부했고 많은 것들을 목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 얘기는 들어야 된다라고,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근데 목회자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의 예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은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너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말만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도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낙오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하루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